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는 악의 존재와 고난의 문제입니다. 특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의 존재를 허용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난제이고, 또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주제로 고민을 하면서 또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글을 써오신 분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이런 주제로 1981년도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난 클렉스톤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 부부는 20대 초반의 신혼 부부였는데, 그 아내가 임파선 암에 걸려서 생존할 가능성이 반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병원 원목의 조수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수술 후에 혼이 빠진 사람처럼 맥없이 축 늘어져 있는 아내를 보면서 마음에 큰 낙심이 오게 됩니다. 다른 환자들도 돌봐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의 솔직한 심정은 이러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다른 환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내 클라우디아만이 걱정이었습니다. 난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만 훌쩍거려, 이 바보들아. 너희들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아? 내 아내는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들 부부는 둘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놀리실 작정으로 고작 결혼 1년 만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의 또 하나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도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기대하는 것과 그들의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간증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고 승리와 성공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극적인 증거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침묵과 같이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필립 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에 대한 주제로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 신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욥에게 닥친 고난처럼 연이은 인생의 고난이 몰려올 때 신학생답게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가정은 깨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시련을 당하고 실직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4년 동안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부단히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판을 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난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새벽 4시가 되자 정신이 들더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당에 왜 제 자신을 계속 고문해야 합니까? 저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생을 계속 살아나가기로 결심했죠. 그러자 즉시 안도감과 자유를 느꼈어요. 이제 갈등은 끝나고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갈 때 그냥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나가서 그렇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하며 그나마 있었던 믿음은 잿더미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그라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고민과 의심 그리고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 속에는 어떤 질문들이, 의혹들이 생기게 되는데, 잘못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거나 또 시험에 들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대놓고 묻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런 신앙의 의심들이 세 가지 질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불공평하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의 인생은 산산조각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또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도 잘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아니면 불공평하신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매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확신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계획을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존재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대와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기도의 응답이 안 되거나 큰 고난을 당할 때 누구에게 터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런 스스로의 질문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필립 얀시가 쓴 세 번째 책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입니다. 그 원 제목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면서 우리 속에는 계속 이런 질문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을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들이 내 삶의 문제로 다가오고 내가 당한 고난과 직결되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그러세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세요? 이런 한탄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의 만행으로 고난당한 현장을 가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이 늦잠 주무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필립 얀시의 이 세 가지의 책 제목들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민들은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 고난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법한 인물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좀 정의해라 한다면 무고한 자의 고난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욥인데 그는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운 자라고 소개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장에 2번, 2장에 1번 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모두 보통 사람은 따라가기 힘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심판당해도 자기의 공의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3사람에 들 정도로 이 욥은 믿음으로 전설적인 인물에 가까운 사람이죠. 욥은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이렇게 부와 명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입해서 읽다 보면 독자가 느끼기에도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되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될 정도로 그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고난이 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일반화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데 고난을 당한다면 그 원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의 시험일 수 있다는 정도의 단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에는 왕이신 하나님과 천상에서 회의로 모이는 하늘의 어전 회의가 2번 걸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사탄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 도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의 첫 번째 하늘 어전 회의는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언제인지 시점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날을 설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회의를 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이 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어전 회의가 열리는 2장 1절에도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1장과 2장에 2번에 걸친 하늘의 어전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재하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천사들과 또 사탄이 함께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 대화가 중점적으로 조명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2번 다 사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은 2번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살피고 두루두루 구석구석 다니고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있는 것처럼 땅을 두루 다니면서 꼭 봐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고 꼭 집어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십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 다 찾아봐 다 자격 미달이라도 욥 한 사람만큼은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사탄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1장의 첫 번째 모임과 2장의 두 번째 모임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면 1장에서의 칭찬은 아직 사탄의 시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칭찬을 한 것입니다. 2장에서의 칭찬은 1장의 첫 번째 사탄의 도발로 인해서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고 난 후에 칭찬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통해 검증된 칭찬이었다는 것을 2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봐라, 1차 오전회의 때 네가 나를 충동해서 그렇게 시험을 했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 1차로 욥에게 고난이 허용된 장면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 욥에게 그 사탄이 도발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두시듯이 그를 복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의 소유물을 친다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도발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이제 욥의 소유를 치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연달아 심각한 상황을 욥에게 보고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연달아 고난이 이어집니다. 먼저 사환 하나가 달려 나옵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소환하기를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 세 무리로 다가와서 낙타에게 달려들어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낙타의 물건이 있다는 것은 아마 상단을 보내서 무역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약탈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함께 먹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속에 있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만큼 고통스러운 재난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파산할 지경에 이른 것이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연달은 고난을 당했을 때 슬퍼할지언정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욥을 두고 벌어진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첫 번째 대결에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겨버리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발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해낸 욥을 자랑스럽게 칭찬하시자 더 심화된 고강도 시험으로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부분에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당시 상거래에서 사용하던 말로 물물 교환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대부분의 거래가 물물 교환 아닙니까? 어떤 물건을 교환할 때는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발전된 의미로 이 속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가죽을 바꾼다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물물 교환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 가진 소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진 소유물을 다 주어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사람은 당연히 바꾼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켜라도 내 생명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에게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욥이 첫 번째 시험에서 믿음을 지킨 것은 자기 자신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치 건너 두치라고 재산이 상실되고 자녀가 죽은 것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직접 그의 뼈와 살을 치게 된다면 욥도 틀림없이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릴 거라고 시험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온몸에 종기가 나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사탄이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우리를 치지는 못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항상 간접적인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 짓는 것을 보고 아주 좋아 보이게 충동을 해서 죄에 빠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막 우리 감정을 막 격분시켜서 스스로 감정을 못 이겨서 막 분노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거나, 이렇게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치거나 우리의 몸을 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케이스에는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욥의 몸을 공격한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악성 피부병이었습니다. 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 피부병은 정말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병이 피부병입니다. 8절에 보면 욥이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느냐 하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부병은 고질병입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을 해도 이 피부병을 고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잘 낫지를 않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피부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극도의 가려움증을 느끼고, 긁어도 시원치 않고, 긁으면 더 고통스럽고, 긁은 자리에서 환처가 점점 더 확장되어서 골마가는데 진물이 나고 심한 냄새가 나고, 너무 괴로워서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기력이 쇠하여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독한 피부병이었습니다.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갖다 몸을 긁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가락에 힘이 있을 때에는 손가락으로 가려운 데를 긁습니다. 그런데 기력이 쇠해서 손가락 마디에 힘조차 빠져버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질그릇 조각으로 긁는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지금 욥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구름이 유출되면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사회적 죽음을 맛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욥에게 한 가지 더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충동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한 이야기는 어쩌면 사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욥의 아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악마의 보조자라 표현을 했고, 깔뱅은 사탄의 도구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킨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과가 뭐냐? 결국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지 않느냐? 다 잃어버리고 네 몸까지 상하고, 그렇다면 네가 그래도 고상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그럴래? 차라리 인간적으로 하나님 부정하고 욕하고, 그리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렇게 고통당하니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러면서 도발을 해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함께 살면서 옆에서 그의 신앙과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지켜본 아내만큼은 욥을 이해해 주어야 할 텐데, 욥은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고통스러운 말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마음으로는 의심과 혼돈과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필립 얀시가 그 책에서 소개했던 사례들처럼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통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까지는 가졌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이 입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럼 우리의 시련에는 까닭없는 시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당한 이 시험은 사탄의 충동으로 시작된 까닭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까닭없는 시험을 주기 위해서 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난을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 까닭없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한다면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자책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까닭없는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우리말 발음으로는 앞에 있는 의인과 뒤에 있는 의인이 같지만 한자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의인은 의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의인이고 뒤에 있는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의 의인입니다. 그럼 사실 성경이 욥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했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 역시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욥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지만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태어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 나를 태중에서 살려두셔서 이러면서 생일을 저주하게 되죠. 하나님의 출생의 섭리를 의심하고 부정하고 싶은 단계까지 온 겁니다. 또한 자기를 찾아온 3명의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감정적으로 아주 격한 논쟁을 하게 되면서 이 친구들을 저주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욥의 인간적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나는 의로운데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고 한탄하기도 하면서 친구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것은 그가 완벽한 의인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완벽하게 한 번도 실수 없이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욥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소유에 민감합니다. 그 소유를 집착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잃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서두에 소개한 필립 얀시의 책에서 접근한 사례들에서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의문을 품고 불신하는 모든 과정들을 소개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끝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소유보다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습니다.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니 여호와니 여호와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온통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화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내 소유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나에게서 거두어 가신 것도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뜻하지 않은 까닭없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